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길 상태가 어떤가 보라. 너의 길 상태가 어떤가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사람을 위한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에게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느냐.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 컴퓨터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문서 작업하는 용도가 주였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다 깔리게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편리성이 인터넷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궁금한 것을 또 관심 있는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한 기억이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컴퓨터를 나중에 다시 켜게 될 때 내가 검색했던 그 내용이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분량으로 화면에 가득 채워줄 때가 있어요.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증상을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한번 클릭해서 열어봤던, 궁금해서 봤던 그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밑으로 쫙 나옵니다. 한 번 검색한 것뿐인데 여러분 옛날 컴퓨터하고 다른 게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인터넷이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거 잘 모르셨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우리가 정보를 잘 사용하면 참 유익이 되는데 내가 궁금했던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정보들이 연달아서 오게 되는 유익이 되지만 한 번이라도 엉뚱한 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 하나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정보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제공해서 쭉 올라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그 관심이 또 다른 관심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참 죄짓기 불편하지 않도록 컴퓨터가 도와줘요. 또 어떤 때는 아주 그게 너무 만성이 되다 보면 이제 죄의식마저도 무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보화에 많은 선택의 문들이 열려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선을 똑바로 긋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할 필요가 없이 내 관심사가 어디에 제대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주관이 뚜렷하고 내 방향과 의지가 분명하면 오히려 그러한 알고리즘들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결해서 또 연결해서 보면 볼수록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지만 엉뚱한 것에 내가 꽂히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열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궁금해서 관심을 한번 열어서 보게 되면은 더 심한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더 궁금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나중에는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판단력까지 흐려지게 돼요. 여러분 욕 자주 하시나요? 아마 자주 안 하시겠죠. 그런데 상스러운 욕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욕 한 번 뱉고 나면은 그게 수로 개념이 생겨서 별의별 욕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죠? 한 번 거짓말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거짓말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나중엔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처음 마음이 내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위험하고 힘겨운 오르막길이 있어도 그럼에도 가야 하는 방향이 절대로 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작을 아주 정확히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요. 믿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시작, 그 시작으로 우리가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복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이 첫 마음을 첫 단추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주께서 너희에게 주인이 되시기 위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주께서 너희에게 나에게 들어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죠? 주께서 너에게 들어오시는 길을 곧게 하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평탄하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순탄한 평지가 될 거라는 기대들을 합니다.
내 생활이 예수 믿으면 내 생활이 오르막길도 없는 평탄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오르막길도 없고 험한 길도 없어지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울퉁불퉁한 길이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을 평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평지 길을 가게 되던가요? 아니요. 예전에는 의식할 필요도 없었고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언덕길이 될 때 있고 거친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부딪혀서 이겨낼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도록 순탄한 평지를 만드는 그 일을 예수께서 도로 포장해 가시면서 내게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평지를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에게 오시기 위해, 들어오시기 위해 네가 평지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보고 만들래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 그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면서 청소하면서 들어오진 않죠. 귀인이 오게 되면은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청소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분이 오셔서 불편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실 것이니 네가 그 일을 하래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왕이 행차를 하게 될 때 왕의 행차 앞에 선구자가 왕의 행차를 외칩니다. 임금이 오신다고 외쳐요. 네가 그 일을 하라,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탄 마차가 이제 그 길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로를 고치고 평탄하게 했던 고대의 왕의 행차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도록 그가 내게 오시는 길을 네가 평탄하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 길로 들어오시는 그분에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는데 걸리는 것 없게 하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그 걸음을 제가 방해를 해요, 제까지 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네가 평탄하게 깨끗하게 네가 만들래요. 주님이 오시면서 천사들 통해서 다 하시지 뭘 그런 걸 저를 시키시나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하래요. 너에게 가는 길을 네가 청소하래요. 예수께서 너에게 들어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너는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울퉁불퉁한 그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그 광야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골짜기 산, 작은 산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이 네게 있는데 골짜기보다 도두어지며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없애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은 산을 깎아내린다라는 의미로 너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해라.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 생각으로 생활하게 되는 너의 그 생활을 청산해라. 이제 그만 청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험한 곳마다 평지가 되고 낮아지고 메워지게 될 때에,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너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죠. 이 말씀은 과거의 것을 회개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인가요?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니까 과거에 지은 죄, 작년에도 기도원 가서 막 울면서 옛날에 지었던 거 막 가슴치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라 하니까 과거에 그때 죄 지은 거 또 끌어다가 일일이 기억해가면서 또 뭐가 있지 해가며 기억해다가 끌어내서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말을 주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수 없으신 지금의 내 모습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들 있어요. 과거의 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요한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 제거하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잘못했던 거 그거 끌어다가 회개하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너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내 생각, 내 마음, 높아진 것들, 이거 지금 제거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을 회상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주가 나에게 오시는 길을 네가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곧게 펴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옛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니,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그분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너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일하러 오시는 문을 열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오실 길을 곧게 해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오는 거예요. 정죄가 뭐냐? 정죄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죄 지은 거? 옛날에 죄 지은 거? 남이 물건 훔친 거? 남한테 해를 입힌 거? 물론 죄의 모양은 되겠죠. 그러나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이 정죄가 뭔가요? 정죄는 이것이니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죄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정죄 내용이에요. 여전히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거칠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내 모습이 정죄 내용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없애라고 하는 거, 높은 산같이 솟아난 것을 깎아내리듯이 교만한 마음, 그거 제거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 죄를 지우려고 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 생활에서 막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청산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소리만 있고 아무 내용이 없다면 이거는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게 막혀 있는 것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들어도 믿을 마음이 없으면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도 받을 생각이 없으면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바람 불 때 배반하는 자리예요. 배반하는 자리예요.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부는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그 뿌리가 없을 때는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자기가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재물과 향락에 관심이 있게 되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한대요. 재물과 향락에 시선이 가고 마음에 가고 관심이 가고 클릭하게 되면은 열매 맺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들어오시는 그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준비하라라고 하니까 그럼 준비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고 옛날에 지었던 그거 또 기억나고 또 율법처럼 말이에요. 자꾸 기억나게 하듯이 과거의 죄를 끌어다가 막 회개해서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다시 뺏어다가 그거 끌어다가 그거 갖다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는데, 그런 반복되는 종교 생활 이제 하지 말고 그만하고, 과거의 일을 뉘우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뉘우치고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못된 거, 내가 그때 참 잘못했지 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런 감정들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말은 과거의 그 일을 후회하는 그 일을 다시 끌어다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 너에게 오는 그 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뜯어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회개했던 거 또 끌어다가 또 눈물 짜가면서 회개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내게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보고, 지금 고칠 것이 있나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저건 없애야지 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평탄하게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길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그 길에. 지금 끊을 걸 끊어버리고, 지금 없애야 할 걸 없애버리고, 지금 평탄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그거 참 찬찬히 회개하고 그거 정리해야 될 텐데, 아니, 지금 하래요. 지금 끊어버리래요. 지금 없애버리래요. 지금 평탄하게, 지금 빨리 삽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래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을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과거에 끌어다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당장 뭐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이자도 받지 말아라. 뺏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수긍을 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됐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자기에게 오시는 그 길에 평탄하지 않은, 주님이 오시는데 걸림이 되고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쳐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넌 이거 쳐라. 평탄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스스로 알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남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너는 주님이 너에게 오시는 그 길에 너는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수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에 내 신앙 양심에 네 맞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거군요. 하고 수긍을 하고 당장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내 길 상태, 다른 사람 길이 아니에요. 내 길이, 나에게 오시는 그 길 상태를 네가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주님 말씀 들어도 믿음이 없어 주님 말씀 빼앗기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뺏겨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뺏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어 순종해야 할 말씀을 듣고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배반 그러니까 뭐 굉장한 주님 3번, 4번 부인해야지 배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뽑아버리는 것이 배반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염려를 또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 붙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하고 세상 향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과거 것만 끌어와요. 자꾸 과거 것만 끌어와요. 그러나 여기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주님이 주님보다 너를 앞서 보내 평탄케 하라 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게 일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생활의 악한 길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내게서 무엇을 제거하라고 하는 건가? 뭘 제거해야 주를 믿는 그 진짜 기쁨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 마음에 죄악된 생각 없애래요. 교만한 마음 제거하고 겸손하래요.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아주 생활하고 있는 그거 빨리 청산하래요. 이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과거에 잘못 산 게 없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려는 건지 통 모르겠다고 말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끌어다가 회개하려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십자가 공로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문 빨리 열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참 애쓰고 있어요. 하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보여요. 주님과 나 사이의 길이. 누구도 대신 봐줄 수 없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마치 하늘에도 길이 있듯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길이 보여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보여요. 이어져 있는 그 길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과 나 유일하게 내가 주님하고 그 길을 보듯이, 누가 나에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향하여 주님 하듯이 그 길이 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 상태를 봐야 돼요.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래요.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여러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들은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통로를 오늘 성경에는 평탄하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통로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통로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래요. 주님 오시다가 내 이런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은 것으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는 그 말씀 같이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드리는 데는 사람들이 별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저쪽에 뭔가 더러운 게, 지저분한 게 길이 하나뿐이 되면, 지저분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 어떻게 가시겠어요? 피해서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뿐이라면 어쩌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나와의,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이어져 있는 이름 하나 주셨어요.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이름 하나 주셔서 주님과 여러분과 이어진 그 길이 있어요. 신앙의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여러분들만 아는 거칠은 상태, 거칠게 어느새 내가 방치해두고 방관하고 관심 없어하고 거칠게 만들어 놓아진 그 길, 마음에 죄악된 여러분들의 생각,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 죄 지을 것에 밝아져 있는 내 시선과 생활,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볼게요, 다음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청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됐을 때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길에, 여러분에게 가장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나에게 오시는 길에 불신앙의 내 생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생활을 지금 뜯어고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뜯어고치겠습니다. 더 미루지 않고 그 길, 주님 오시는 길에 방해되는 것 뜯어고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그렇게 순종하는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대하는 이 길에 죄악된 습관, 주님 무너뜨립니다. 교만했던 내 마음, 이거
아주 제거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생각들, 그 마음들, 그 관심들, 주님이 그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 지금 당장 나의 생활을 청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 길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이 길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길에 방치했던 것, 무관심했던 것, 내놓았던 것, 하나님 난들 모르게 내가 그냥 두었던 이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그 길이 주님 오시는데 방해가 되었고, 그 길이 주님 오시는데 가로막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메우고 낮아지며 평탄하게 하며 평지가 되기를 순종하며 준비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오늘 높아졌던 내 교만함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세워지려 하는 그 싹마저도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길에 솟아나 있는 교만들, 마음과 생각에서 죄 짓는 생각, 불순종의 습관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이 길에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거둔 길목에서 시비 걸어가며 유혹하며 강도짓하는 모든 악한 습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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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어 주사 받은 은혜 알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알게 하옵소서. 오시는 주님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시고 아픈 곳 만져주 아버지 나를 지켜보시네. 아버지 나를 지켜보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아픈 곳 만져주시네. 아버지 내 기도 듣고 계시네. 모두가 잠들어도 음성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 안다 하시네. 너무 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 모른다 외면한 나를 크신 두 발로 안아주시며 강한 손으로 이끄시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어두운 내 맘에 들어오셔서
사랑 되소서. 너무 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 모른다 외면한 나를 그 신두 팔로 안아주시며 강한 손으로 이끄시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어두운 내 맘에 들어오셔서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사랑 되소서. 나의 영원한 사랑 되소서.